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계속적으로 저의 마음속에 드는 하나의 질문과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누구이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속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부분들이 끊임없이 저의 마음을 두드리고 제 삶 속에서 끊임없는 물음표와 같은 질문으로 계속 던져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공격을 받게 되는 그러한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은 바로 무엇이냐? 세상을 향한 미움이나 분노가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나는 누구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부분들을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찾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냥 교회에 머물고 있으면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정체성인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에서 그 뜻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글로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죠. 그리고 헬라어로는, 신약의 원어인 헬라어로는 이 그리스도인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라틴어로는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들은 공통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바로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머물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누구이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역설적이지만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고,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 나타나야 될 모습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나타내고 드러내야 될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아주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속해 있는 누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곧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속한 자이고 내가 따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현재 일어나는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과 공격,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의 조롱은 어떠한 한 특정의 사건만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한 목회자와 소수의 교회자들의 어떠한 불합리한 행동의 부분들이 기폭제가 될 수는 있었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이렇게 나타나는 세상의 교회를 향한 모든 반응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인 나의 모습이 아닌 예수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그 예수를 드러내지 못하고 그 예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 예수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 오늘날 이러한 현실의 사태로 이루어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를 향하여 이 세상 속에 비치고 너희는 세상 속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소금으로서의 삶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세상으로부터 버려지고 세상으로부터 밟히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 현실 삶 속에서 이 모습이 마치 교회의 모습과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회를 향한 세상의 모든 반응들이 마치 이러한 모습처럼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결국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이러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 이러한 모습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예수의 맛을 드러내고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야 될 교회와 성도, 곧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밟히게 된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되며 버려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현실의 삶 속에서 다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을 향한 선행입니까? 세상을 향한 선행만 보여준다면 이러한 모습들이 다 회복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본질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무너진 것 같은 이 땅의 교회와 우리의 모습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야 될 예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내야 될 그 예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 모습이 다양하긴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모습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드러내야 될 그 예수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이원론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마치 세상은 악한 것 같고, 하나님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이지만 세상은 우리가 부인하고 버려야 될 존재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잠정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외면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도 하고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오늘 영상으로 함께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말씀을 찾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뭐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줘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뿐이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으로만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차여 있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멀리하며 하나님을 떠나가야 있는 이 세상의 인류를 향하여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무너져가는 이 세상 속에, 죄악으로 무너져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까? 그 이유를 정의해 본다면, 그 이유를 찾아본다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뭐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놓은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십자가의 죽음 앞에 놓여있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부인하고 떠나가게 될
그 제자들의 모든 모습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한 마음의 부분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음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비록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을 향하여 떠나가는 그 제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자신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순간까지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은 이 땅에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드러내야 되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은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교회를 미워할 수 있고 우리를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금의 현실과 같이 우리를 조롱하며 모든 것의 이유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 모든 책임을 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을 향하여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반응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과 같이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될,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그러나 사랑은요, 이 땅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 앞에 변화되지 않는 것이 없고, 그 사랑 안에 바뀌지 않는 것이 없고, 그 사랑 안에 회복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결국 오늘날 이러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보이는 차가운 반응 또한도 이 모든 것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외면하며 우리끼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습과 같이, 그리고 예수가 보여주신 모습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 가질 때 그것이 결국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고, 세상이 교회를 향한 모든 비난과 그 조롱으로부터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느냐?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방식과 같이 이성을 따라 계상적인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의 사랑에 미친 바보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품고 세상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때로는 세상의 바보처럼 우리가 그러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세상을 향한 사랑의 모습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를 한 주의 시간 속에 고민하다가 이러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보다 연배가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고작 이 땅에 33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고 이 세상을 마감했던 한 청년의 모습이었는데, 그 청년은 바로 누구였느냐? 청년 의사였던 안수연 형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PPT로 한번 그 형제의 모습을 보여드릴까요? 바로 화면에 나와 있는 이 형제입니다. 그는 1971년에 이 땅에 태어나서 그의 삶을 2006년에 마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의 삶을 기록했던 한 권의 책이 나오게 됐는데, 그 책이 바로 무엇이냐?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책을 읽어보지 않았다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꼭 한 번을 읽어보기를 권유하고 싶은 귀한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33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았던 그 청년 의사였던 안수연 형제가 그 예수를 위하여 어떠한 인생의 삶을 살았는지를 너무 절절하게 잘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에요. 그는요, 이 세상에 바보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결코 바보가 아니었어요. 그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동대학원, 거기에서 석사와 박사까지 취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대학에서 이제 내과 전문의로 전문의 과정까지 마치게 되는 수재 중에 수재였어요. 그리고 그는 신앙적으로도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 아십니까? 그 영락교회 청년부를 이끌어가는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고, 수많은 청년들이 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모습이 정말 바보 같지만 바보라고 느껴질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예수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가 대학병원의 근무 시절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레지던트 시절을 보내게 되고 전문의 과정을 보내고 그 이후의 시간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의사의 생활이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하루의 모든 시간들을 분주하게 보내는 것이 의사의 생활이죠. 늘 잠에 허덕이게 되고, 그리고 잠에 쫓기게 되는 것이 의사의 삶인데, 그는 그러한 삶 속에서도 늘 매일 밤 저녁이 되게 되면 자신이 돌보는 환자들의 곁에 찾아와서 그 환자들 곁에 무릎을 꿇고 그애들의 손을 잡으며 매일 밤마다 기도해 주는 바보 의사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환자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보호자의 모습을 보면 외면할 수도 있는데,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성경책과 그리고 찬양 테이프를 사주며 그들을 위로했던 바보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의사로서 많은 사람부터 존경을 받고 대우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는 늘 존경과 대우를 받기보다는 늘 낮은 자의 자세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 가운데 한 예가 바로 무엇이냐? 이 청년이 근무하는 그 대학병원 가운데 가까운 곳에 아주 노년의 할아버지가 구두방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구두방을 하시는 할아버지의 간증이 그래요. 자신이 여기서 수십 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수많은 의사를 만나봤지만 자신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우해주고 만날 때마다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자신을 존중해주며 인사해주는 의사는 이 사람 하나뿐이었다라고 그러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는 자신이 치료했던 그 소녀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분주하고 바쁨 속에서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찾아가 그 소년의 생일을 기억하고 챙겨주는 바보 의사였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죽음을 당하는 환자의 곁을
그 죽음을 당한 환자의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신의 분주한 삶을, 시간들을 쪼개서 영안실을 찾아 위로해 주고, 돈이 없어서 치료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친히 자신의 사비를 통해서 치료해 주는 바보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의사들이 2000년에 파업을 함과 동시에 모든 환자의 곁을 떠날 때도 그 모든 동료로부터 비난을 받는 그 순간 속에서도 끝까지 그 환자의 곁을 지켜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청년 의사 안수연이라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의 바보스러움이 여러분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아십니까? 그 청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환자로부터 그를 만나는 모든 병원에 관계된 모든 자들이 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시절, 그의 나이 33세죠. 그 당시 유행성 출혈로로 인하여 급하게 입원하게 되었고 결국 그곳에서 돌연사로 자신의 삶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장례식을 하는 가운데 그를 아는 동료, 선후배뿐만 아니라 그를 알았던 모든 환자의 가족들과 그와 함께 근무했던 모든 병원의 사람, 그리고 식당의 아줌마와 청소부와까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의 장례식장에 찾아왔는데 그 인파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4,000명이나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알려지지도 않는 한 청년의 죽음이 이렇게 4,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결과를 만들어 놓았을까요? 그 삶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였던 그 한 청년의 그 바보스러운 모습이 결국 그러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었고 결국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러한 바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의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에 미친 바보와 같이 오직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드러내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바보스러움이 두려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기 위하여 내 자신을 희생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의 사랑에 미치고 그 사랑에 눈이 멀어서 이제는 자신의 짧은 인생의 삶을 오직 예수의 삶으로 빚어갔던 그 한 청년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이. 여러분, 세상이 때로는 우리를 바보와 같이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누구를 보게 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취급을 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만 드러낼 수 있다면 자신의 인생, 아니 나의 모든 인생을 바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시대의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